오늘은 고린도 로마서 14장을 할 건데 오늘 오전에 했던 고린도전서 8장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간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에 내 형제를 걸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알려주었던 이 모습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8장 또 10장 23절 고린도서 14장 갈라디아 4장 8절에 11절 고린도 2장 16, 17절 이 문제에서 특히 고린도 8장과 또 10장 그리고 로마 14장에는 공통점이 좀 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과 고린도 2장에는 또 공통점이 크고요. 오늘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어제 했던 내용을 잠깐 더 이렇게 오늘 했던 것을 복습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디아포라는 헬라어에서 대수롭지 않는 것들이라 라고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금지하신 것도 아닌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대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해서.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바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의 양심에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로 본질적으로 선과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들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함께해 주기 위해 머리이신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14장을 하겠습니다. 좀 어제보다 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을 보면은 모든 성경의 모든 성경책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특히 서신서들 보면은 예수님을 꼭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꼭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간과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간과하고 성경의 다른 내용들이 또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내용들을 아는가에 또 성경의 연대기 순으로도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 것인가 또 성경을 얼마나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이해하고 아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멀리합니다. 그래서 또 차별화된 잘못된 지식들을, 이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참 잘하고 수준 높은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낸 목사님들이 수준 높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사시는지 저는 또 한번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바울처럼 살아야죠. 바울의 서신서를 설교한다면은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강의한다면은 또 그 내용들을 책을 써서 인세를 받아먹고 이익을 챙긴다면은 바울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럴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아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어찌하면은 편할 것인가, 자기들이 어찌하면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는 유대인 출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 출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로마에서 또 이 엄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옛 습관들을 가져오고 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그리고 율법이란 잣대를 들고 와서 네가 틀렸다 옳다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심판하고 시비 걸고 판단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로마 1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대로 아뢰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긴 내용이라서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한가? 그러면 당신은 불행합니까? 그럼 또 나는 불행한가? 당신은 행복한 척, 불행한 척 합니까? 그럼 나는 행복한 척 한가? 불행한 척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 겉으로 난 행동이나 생각들은 왜 그러는지 실은 잘 모르고 왜 그래 그럼 변명할 거라는지.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서보자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습이 들춰버리니까. 왜 어둠에서 진리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행실이 드러날까 봐. 당신은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까? 나는 존재 자체가 행복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또는 행복하는 척하는 불행한 척하는 존재인가? 철학적인 질문. 이건 철학이 아니라 철학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본질을 찾는 겁니다. 왜? 이유와 의의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없이는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 근거는 어딘지, 그 기준은 뭔지, 그 출발은 어디에서 했는지. 그래서 오전에도 기준이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인가? 출발이 나인가? 예수인가? 출발이 나라면 세상에서 출발했을 것이. 내 중심적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행복합니까?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행위를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존재 자체로 행복합니까? 본질, 근거, 이유, 원인. 이 사실은 시편 16편 1절에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진위교를 피합니다. 나더러 야외되려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행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복이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고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만들었고 보존되어 있고 예수님에서 나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니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창조주 피조물의 질서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사람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바로 거기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은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사랑은 행복이라고.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존재와 같이 오직 예수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 예수 수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사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또 옛사람이 있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법을 그대로 생각하는데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을 같이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주의 영이 여러분 위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로. 그리고 그 영이 온 사실도 부활을 통해서 약속된 사실을 증명됐고 그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율법을 다 새겨주시고 박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5절을 같이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우리가 지켜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옳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된 것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이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정죄 안 받고 심판받지 않는데 평가받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평가하겠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어디 앞에 쓴다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 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 앞에 씁니까? 예수 앞에 씁니까? 매 순간마다 서서.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내 삶과 행동들이 내 생각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너를 위한 것인지 예수님 위한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 14장은 고린도전서 8장을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제사가 다 끝났고 절기와 절기 모든 지키는 것들이 다 끝나버렸고 또 율법으로 행했던 먹을 것들의 부정한 것, 정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다면 어떨 걸까?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 있는 제물을 먹을 것인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우상에 바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이제는 바울은 이렇게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유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정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좀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옛사람의 또 우상의 앞에 있는 그리고 그 신전들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서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성찬식에서 주의 만찬에서 한 잔만 다시 먹여도 포도주 한 잔 그는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사람이다. 자, 이 사람에게는 술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만찬은 꼭 포도주로 해야 된다라는 옷을 박아버려서 그에게 주의 만찬을 참여해야 됩니다라는 의무가 율법이 되었다면은 이건 틀려진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된다 안 먹는다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인지, 그가 옛사람일 때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에게인데 지금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약한 자인데, 아주 약한 자인데, 여린 자인데 그에게 강하게 우리가 이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는 우리가 그를 판단하게 되므로, 정죄하게 되므로 그는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또 내가 행하가 있다고, 내가 좀 괜찮다고 이러한 곳에서 너무 교만한 자, 우쭐대는 자, 자랑하는 자, 왜? 우리 출신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시비 걸지 말아라, 용납해라, 잘하도록 도와줘라는 겁니다. 세워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존재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에게 뭐라? 주님이 되시려고. 나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진짜 주인, 모든 인생의 개입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법들을 하나씩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법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술 먹어도 뭐 괜찮아. 나는 술 먹어도 괜찮아. 네, 괜찮아. 그런데 술 먹은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중심적인 일입니다. 내가 안 마시고 너에게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춤을 추면서 댄스하고 막 하면서 있습니다. 파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행동은 똑같지 않아요. 한 친구가 그에게 있는 파티에 가서 이제부터 너처럼 살아보려고, 내가 참 이렇게 절제하고 사는 게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너처럼 살아보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얘가 지금 내 친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신실하냐고 여기 파티.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될까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나는 자유로워요 하면서, 나는 자유로워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교회당 오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 다녀야지 천국까지. 너나 잘하세요. 교회 다니면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도 않는데 무엇인가? 그리고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기쁨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랑과 평화, 화평과 다투지 않는 것,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 있고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지만이 상대방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대접받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시오. 그분에게 직접 대접을, 여러분 대접을 받으시고 직접 섬김을 받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어떤 섬김과 대접을 받고 있는, 어떤 존재, 어떤 망가진 것, 얼마나 망가졌는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는다는 거죠. 자,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형제가 자매가 됐습니다. 남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과 마음과 목숨과 뜻감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그 사랑으로 신뢰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여기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나의 존재와 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피합니다. 힘들다. 나 저것도 먹고 싶고 나 이것도 또 방종을 자유를 내가 너무 과하게 사용합니다. 나 이래도 예수님 용서해줘. 나 이래도 예수님 사랑해. 알면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안 먹는 것도 다 주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같이 먹어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을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네. 혼자서 앉아서 소주 5병은 혼자서 먹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앉아서 맥주 650ml짜리 20병도 훌떡 먹었습니다. 막걸리 반말도 먹었습니다. 뭐가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못 끊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실 줄 몰라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면 망가지기 때문에, 또한 술을 먹고는 바른 정신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술로서 내 감정과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터낼 수 없다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위해서입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내 주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 이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전 담배도 하루에 2갑 반 피웠습니다. 방에다가 5갑은 놔둬야 됩니다. 손에 닿은 데다가 항상 내 주머니는 담배가 들어있고 라이터가 2개씩도 들어있습니다. 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담배가 나를 내 감정, 상한 감정, 아픔, 어려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내 행복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서만 온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약할 때 나의 주님이 강한 대심에 그 과정은 정말 슬프기도 하고 유혹도 많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지나가는 때 볼 때 술병만 봐도 그 술병들에 있는 향기가 내 뇌 속에서 기억을 하고 그 냄새를 풍깁니다. 담배, 그 향기가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아, 악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멈추게 되었고 또 그 유혹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윤리적 도덕성을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해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제가 예수 믿고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를 갔었는데 하루방에 도라로방 기념품들을 많이 나왔어요. 제주도 가면 그 당시 제가 90년 4월 14일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주도에 그런 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기념품을 사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기념이라고 막 사왔어. 거울에도 걸어, 벽에도 걸어놓고, 이 장식장에 세워놓고, 넣고, 왜? 그런 신혼여행 갔던 그 기념이 나의 추억이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눈을 정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하루방, 저 기념품들, 저 우상들처럼 되어 있는 것들, 가짜야. 버려라. 예수 믿은 지 한 달쯤 됐을 때 전부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아내가 난립니다. 내 아내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기념품을 다 버리냐고. 왜 내가 샀고 당신이 사줬는 건데 왜 그걸 버리냐고. 아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 틀렸다. 우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버렸습니다. 왜 버리게 했을까요? 저는 우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들이 내 자녀들한테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해서 와서 보다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지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서 8장 로마 14장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의 음식들을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인가, 또한 어디에 참석할 것인가 안 참석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성령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너를 살리기니까. 그러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들은 술을 예수 안 믿으니 항상 그들과 함께 해줍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들도 다 술 먹고 그러되 내가 아는 목사는 술도 피우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응? 네, 그분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나와 내 지체들을 또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로 했네. 그렇지만 내가 자녀들과 재미있게 놀지 못한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마시고 그렇게 해라고. 자, 불신자를 향해서 또 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과의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년들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학까지는 잘 견뎠는데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준이십니까? 성령의 의와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은 평화를 누리십니까? 술을 마시고 같이 어울려 주는 게 평화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선일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서 그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아니면은 마셔주는 것이, 같이 어울려주는 것이, 같이 눈사람에 가는 것이 평화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내 중심적이었는지, 나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는가? 누가 돈 벌어주는, 나 그럼 직장에서 잘리는, 그래서 이 직장에서 나는 이짐에 되는데, 이 직장에서 왕따 되는데, 은따 되는데, 나는 이 회사의 대표인데, 이 회사의 부장인데, 그래도 부하들과의 같이 하려면은 나는 이 군대의 대장인데, 나는 진급하려면 그래도 이게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내 자체가 우상입니다라고. 내 존재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고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사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다면은 당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쪽에 끼울렸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가고 쟤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산다면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용납과 또 그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면 주면서 그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고 정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이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그 섬김으로 또 성령의 지시함으로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각지체들을 대할 것인지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할 것인지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고 싶습니까? 행하면서 정죄하고 하지 않으면서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에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의는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